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산부 예배에 참여한 태은의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바로 거리, 디스턴스라고 하는 거리입니다. 관계가 너무 가까우면 실망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가까이 보면 모르던 게 보여요. 결혼하기 전엔 못 보던 그런 작은 흠들이 보이게 돼서 실망을 하게 되죠. 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기대가 너무 크다 보면 작은 차이에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거리가 너무 멀면 모든 일에 소원해지고 또 관계도 소원해지는 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불가근 불가원이란 말을 사용했는데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관계를 유지하려면 너무 멀어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가족 관계도 거리를 촌수로 나타내잖아요. 부부는 무촌, 부모와 자식 사이는 일촌, 그리고 형제는 이촌입니다. 이렇게 거리와 친밀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공간의 중요함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편안한 거리가 있다 그래요. 이 거리가 침범당하면 본능적으로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건데, 미국의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거리를 유지하는 4가지 단계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밀접 단계 관계입니다. 그래서 45cm까지의 거리가 연인이나 부부나 부모, 자식처럼 아주 가까운 관계에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부부가 서로 가까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자녀와 부모가 가까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는 관계가 45cm까지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거리 45cm에서 1.2m까지는 친구나 가까운 동료에게 적당하다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거리가 있는데 이것은 1.2m에서 3.6m까지의 거리예요. 직장이나 공식적인 모임에서 유지되는데, 직장을 가게 되면 책상이 한 3m 정도, 아무리 가까워도 1.2m 정도 넘어오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공적인 거리는 3.6m 정도 거리예요. 연설이나 집회처럼 불특정 다수를 향할 때에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계입니다. 평상시에, 오늘은 그래도 요 앞에 앉아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평상시 2부 예배까지만 해도 요 앞에가 텅 비어요. 저 멀리 멀찌감치 있어요.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까이 와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와서 앉아 계셔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에게 대한 거리감이 없다는 뜻이겠죠. 이 거리를 어기면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지키면 존중과 배려가 느껴지는데요. 사실 여러분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이 거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가족과의 관계 정도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인들을 가리켜서 태은 가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 보기 쉽지 않은 가족들이 많잖아요. 형제들이 1년에 한 번 보나 1년에 2번쯤 보나 하지 이렇게 자주 보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봅니다. 아닌 분도 간혹 있긴 하지만요. 새벽 기도는 일주일 내내 봅니다. 그렇죠? 수요예배 금요밤 기도 나오면 더 자주 보겠죠. 그러니까 우리 관계는요, 일반적인 세상 관계와는 다른 가족 관계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앉아 계셔도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거리는 매우 밀접한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좀 마음이 안 맞고 싸운 관계는 여기 앉아 있으면 저쪽에 또 축도부에 안 마주치려고 막 빨리 나가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간적인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의 거리가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좀 가깝게 마음을 이렇게 가깝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가깝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거리는 어딜까요? 우리 서울에서 뉴욕까지의 거리일까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거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30cm 좀 더 멀까요? 가까울 수도 있는데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에는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지식으로는 이해해요. 머리는 이해해요.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 말씀을 들어도 판단 기능이 막 발휘되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지식이 믿음이 되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처음 하게 되면 머리와 가슴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죠.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이해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떨까요? 제가 요즘에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머릿속에 막 생각이 엄청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하더라도 간혹 가다가 막 다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하늘에 낮에 뜬 달을 봤어요. 근데 그 달과 저희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그 순간에 나와 주님과의 거리가 저 정도 먼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그 정도 멀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관계가 좀 더 친밀해지고 밀접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인간과의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으면 거리가 멀어지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도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와 주님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시고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죠. 어떤 사람이 막 저를 막 욕하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막 있는 욕 없는 욕 막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딱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굴 쳐다보고 얘기하면 철면피해요. 욕을 하고 있었으면 얼굴 마주치지 못하죠.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워낙에 친밀한 관계였지만 죄로 인해서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고 친밀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로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늘 속으로 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순간마다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자꾸 거리가 멀어지려고 자꾸 가까워졌다가 점점 멀어져 가네가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회개를 통해서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저질렀다면, 죄가 깨달아졌다면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는 절대적인 장벽이에요.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숨어버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때서부터 우리 인생은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마귀의 사탄이 와서 우리를 가지고 놀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는,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는요, 벽 때문에 그래요. 자꾸 우리는 벽을 쌓습니다. 어떤 벽을 쌓냐 하면 고집의 벽을 쌓습니다. 교만의 벽을 쌓습니다. 우리가 워낙에는요, 순진했잖아요. 순수했잖아요. 우리 영혼이 맑고 깨끗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많아져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까도 막 예배 끝나고 막 배고프다고 막 울어대는데요. 그 우는 소리가 얼마나 정말 교영악보다 더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아이는 최대한 짜증스럽게 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밥을 주니까요. 그런데 제가 듣기는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와, 세상에 우리 교회 이렇게 아기가 많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랬던 아기가 자라나면서 점점 내외하기 시작하죠. 저한테 막 와서 안기던 아이들이 요즘에는 안 와요. 뭔가 지 고집이 생긴 것이 거리를 막 두기 시작합니다. 오라고 그랬더니요, 씩 웃으면서 딴 데로 갑니다. 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요, 우리가 머리가 크다 보면 점점 벽을 쌓아나가게 돼요.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고집이 생기는 거죠.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주님이 아무리 우리와 가까이 하려고 해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그 바벨탑을 헐어야 주님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벽을 허셨는데 우리는 자꾸 벽을 쌓아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세워놓은 그 고집의 벽을 헐어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도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나오면 됐지, 이건 자기 고집이고 아집인 거죠. 주님과의 거리를 점점 좁혀나가려면 예배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도 더 해야만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세워놓은 벽들, 그 벽들을 무너뜨릴 때 주님과 거리가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어느 정도 가까이 하시고자 하시냐면 문 바깥에 서 계신다. 오늘 본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런데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강제로 주님이 문을 뜯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가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웠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었다, 친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나를 계속 돌보고 계신다라고 친밀함을 고백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가장 압권이 있는데요. 그 친밀함의 압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앉아 있는지라. 사도 요한이 주님과 얼마나 친밀했으면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아무리 친밀해도 여러분들 저한테 안겨 계실 수 있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안겨 있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주님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왕,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지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도 돈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유월절 만찬 자리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발 씻김을 당했던 제자들은 12명 전부였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길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똑같이 사랑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거죠. 가까이 앉아 있었어도 마음의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바깥에 서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거리를 십자가로 좁히신 주님, 벽을 허무시고 문 앞에 서 계신 주님, 지금도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은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예수님이 등불을 손에 들고 문 바깥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가리키고 이 장면은 요한복음 오늘 본 말씀에 있는 말씀을 모티브로 그린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영국의 화가인 윌리엄 헌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그림의 제목을 세상의 빛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평가들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자기 친구들에게도 그림을 보여줬는데 비평가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와 너무 잘 그렸다라고, 이 그림 너무나도 잘 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천천히 찾아보던 사람이 중에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친구야, 내가 오게티를 찾았어. 이 문에는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문고리야, 문잡이야. 이거 못 그렸네? 그랬더니 이 헌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잡이를 빠뜨리고 그린 게 아니라 일부러 그린 거야. 일부러 그 손잡이 없이 그린 거야. 그 그림의 문은 손잡이가 안쪽에 있는데 안에서만 열어야 열리는 문이라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열어드려야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 마음의 문 바깥에 서서 계십니까?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품에 기대어 가까이 계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미 예수 영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영접 기도도 전에 하셨던 분들 계실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인 중에 85%는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15%만 구원이 확신이 있다 그래요. 그럼 미국의 통계지만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마 프로테이지가 많겠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미 하신 분도 자기 믿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하시고요. 영접 기도를 안 해보셨던 분들은 우리가 글을 읽지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기도문을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소리를 좀 크게 내서 우리 영접 기도문을 함께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제 중심대로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저의 구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태원의 성도들이 주님을 마음속에 초청하며 영접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들으셨지요? 이제 오셔서 각자의 심령에 좌정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자기들의 욕심대로 자기네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모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친구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